정화하는 불.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로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 시간에는 정화하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한 세대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천이 쓰이는 그릇이요 다른 하나는 귀히 쓰이는 그릇입니다. 천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티미아는 불명예, 치욕, 수치, 천한 것 등으로 정의됩니다. 귀에 해당하는 헬라어 티메는 귀중한으로 정의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에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으로 바뀌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게의 뜻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기에서 레위 자손은 왕 같은 제사장, 즉 교회와 성도를 예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즉 교회와 성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금, 은을 연단하는 것과 비교하셨기 때문에 금과 은의 특징과 이것이 어떻게 연단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과 은을 연단하는 과정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금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금은 아름다운 노란 빛깔을 갖고 있고 부드러운 금속의 빛을 발합니다. 금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지만 양은 매우 적고 매우 드물게 순수한 상태로 채굴됩니다. 금은 순수한 상태에 있을 때는 연하고 휘기 쉽고 부식되지 않고 다른 물질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금이 다른 금속, 구리, 철, 니켈 등과 혼합되면 더욱 단단해지고 잘 휘지 않고 쉽게 부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혼합 금속을 합금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금속인 구리, 철, 니켈 등의 성분 함량이 높아질수록 금은 더 단단해집니다. 반대로 구리, 철, 니켈 함량이 낮아지면 금은 더 연해지고 쉽게 휘어집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은 순금과 같습니다. 순수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 부드럽고 연하고 쉽게 휘어집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단단한 마음으로 만드는 불순물입니다. 유연성이 부족하면 예민함을 잃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경건함은 있어도 부드러운 마음이 없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더 이상 예수님을 향해 불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뜨거운 사랑은 자기 자신의 쾌락과 평안과 유익만을 찾는 굳어진 자기 연민으로 대치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경건을 개인적인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약속의 유익만을 찾는데 이것은 속고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약속의 유익만을 찾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세상과 함께 기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수님은 한 점 불순물도 없는 순수한 교회와 성도, 즉 그 마음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혼탁해지지 않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 오실 것입니다. 금의 또 다른 특성은 녹슬지 않고 부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금속은 환경이 변함에 따라 색깔이 변하지만 순금은 환경의 변화에도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구리와 아연의 노란색 합금인 노쇠는 금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금과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노쇠는 쉽게 색깔이 변하는 것입니다. 노쇠의 겉모양은 금과 비슷하지만 금의 특성은 없습니다. 순금의 다른 물질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부식이나 부패에 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의 방식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리고 교회 안으로 몰래 스며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물들었으며 따라서 우리의 색깔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치 평가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우둔해져서 정화되어야 할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은 금 재련공이 금을 연단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교회를 어떻게 정화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 재련 과정을 보면 먼저 금을 갈아서 플럭스라는 물질과 혼합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혼합물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극렬한 불로 녹입니다. 그러면 금이 아닌 불순물은 플럭스에 붙어서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금은 다른 물질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에 남게 되고 위에 떠오른 불순물 혹은 플럭스와 함께 떠오른 구리, 철, 아연 등의 찌꺼기는 제거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여 우리를 정화하시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에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불을 사용하실까요? 그 답은 다음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입니다. 이 불이 즉 시험과 환난이 우리의 삶에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금은 가장 순수한 상태에 있을 때는 유리와 같이 투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시험과 연단을 받은 다음에 더욱 투명해집니다. 투명한 그릇은 그 자체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주제넘지 않고 남의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정화되면 세상은 다시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아주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로 11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풀무불은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가치 없는 것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분리시켜내는 극렬한 불입니다. 다음은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1985년 12월에 주님은 나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너무나 흥분해서 아내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실 것이라고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제거해 주실 바람직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3개월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실상 문제는 더 어려워졌다. 나는 주님께 나아가 물었다. 주님, 왜 저희 나쁜 버릇이 없어지기는커녕 더 나빠만집니까? 주님은 말씀하셨다. 아들아,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말하였노라.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왔지만 이제 내가 내 방법으로 하리라. 수년 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가 무익하게 시도한 결과로 교단들이 탄생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우리 자신을 율법주의의 종이 되게 한 것뿐이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정욕의 억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교만한 자는 법과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음을 알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한다. 겸손한 자는 오직 주님과 교제함으로 마음에 새겨진 법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입게 될 것을 알고 주님과의 교제를 추구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시자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주 극심한 시련을 겪기 시작했다. 시련을 통과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다. 숨겨진 성격의 결점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무례하고 거칠게 대했다. 가족과 친구들은 나를 피해 다녔다. 나는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모든 분노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아들아, 금을 연단할 때 금을 불에 넣으면 불은 금을 녹여 액체로 만들고 불순물은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느니라. 그리고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질문을 하셨다. 너는 금을 불에 넣기 전에 금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볼 수 없다고 해서 불순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내가 불을 내 밑에 집어넣었을 때 내게는 숨겨져 있었지만 내게는 훤히 보였던 그런 불순물이 나타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것이 너의 선택에 달려 있다. 표면에 나타난 것에 대한 너의 반응이 너의 장래를 좌우할 것이다. 계속해서 화를 내며 내가 처한 환경을 아내와 친구들과 담임 목사와 너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탓으로 돌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 보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내가 너의 삶 속에서 그 불순물을 제거해 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신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말한 것이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정당화하고 즉 변명을 하고 당신을 묻고 있는 그 결점들을 그대로 간직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강제로 그 결점들을 버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화는 영원하며 쉬지 않으며 때로는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나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을 환영한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잠언 25장 3절에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왕을 나라들의 왕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왕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들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잠언 25장 3절에서 우리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잠언 25장 2절에서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살필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연단을 통해 살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25장 4절로 5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금과 은 속에 있는 찌꺼기를 용광로로 드러내시는 것처럼 시련의 불을 사용해서 우리 마음 속에 숨겨진 것들을 노출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눈에 숨겨진 불순물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의도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영적 시간과 계절을 인식해야 합니다.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화를 내지 말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음을 살피고
가치 없는 것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분리해 내도록 해야 합니다. 시련은 좋은 것과 깨끗한 것들을 더 강하게 하고 약하고 더럽혀진 것들은 제하여 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귀하게 쓰일 그릇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우리는 시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험과 환난의 불을 사용해서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죄들을 노출시킬 때 겸허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회개케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법과 규례를 지킴으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은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법과 규례를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화의 과정을 걷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